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기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는 것과 낙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오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예. 토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왜?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다? 주일인 거예요. 자, 이 안식일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는 정체성 같은 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는,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나의 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아주 쪼개서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주 죽이려 구체적으로 의논까지 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 주께서 28절에 보니까 2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민감한 이야기, 그리고 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날을 뭐 전혀 다른 거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 예배를 제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주일 예배에 내가 뭐 주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과 뭐 비슷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굳이 왜 하셨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자, 길을 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그 밀의 이삭을 그래서 잘라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밀 이삭, 배고픈 자가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그거는 율법에서도 허용한 거예요. 배고픈 자가 남의 것을 밀일지라도 그것을 잘라서 먹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잘랐다.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다. 이건 다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 미시나라고 하는 것.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진, 정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규정들이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규정을 어겨버린 거예요.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곡식을 이렇게 나누는 일,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미시나라는 말은 반복하다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해놓은 그것 중에 그것을 반복해서 평생, 일생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거를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어겨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고 그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일한 것으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2장 2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다윗도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그 떡을 자기도 먹고 배고픈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두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그것 좀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제자들을 옹호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주일 날 새벽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날은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근데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쉬신 거예요. 멈추신 것. 하던 일을 멈추신 것.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던 일, 그 창조하던 모든 일을 멈춘 거예요. 하시던 일을 멈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안식은 뭐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던 일을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안식. 예? 나 안 해. 안식 전 아무것도 안 해. 나 안식이야. 하던 일을 멈춘 게 물론 맞아요. 의미상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뭐에 대해서 멈추다. 하던 것을 멈추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왜 멈추셨습니까? 왜 멈췄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다 창조하신 모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 그것이 다 구현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밖으로 그렇게 다 펼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야 뭐 그런 식으로.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니? 그래서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왜 멈춰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과 하나. 이거나 저거나.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안식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뭐였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 그때가 될 때까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오. 예? 그것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또 그런 데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기가 나의 뭐죠?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소명을 내가 놓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서 내 생명까지, 내가 다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 하나님 닮은 상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만물에 그 말씀하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안식을 하셨지만 그 안식이 계속 되었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대로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냐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존재해 있었냐고요. 모든 만물이. 그렇지 않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어졌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탈되어 버렸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하나님 말씀과 균열되고 분리되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기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누가 일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에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자리를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고 계속 그렇게 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말씀이 다시금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자,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야곱이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 수가 막 증가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강석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그냥 노역을 시킵니다. 아주 학대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하게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 중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자, 그랬을 때 그들의 노역과 그런 어떤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구원해냅니다. 맨날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던 말이 뭐예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이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걸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능력으로, 그렇죠? 그들에겐 저주였지만 능력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들이 나가게 됩니까? 장자로 인해서, 그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집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도 다 옷 다 입고 신발 다 신고 짐 다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그 애굽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이 신음하는 그 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애굽에 매어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함께 계셔서 마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처럼 그들 속의 장막으로 그들의 집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수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단적으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안식을 하셔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은 것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안식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깨고 뭐 쉽게 하면 이거죠. 아주 떡이 큰 시루 떡이 있는데 이게 한쪽이 곰팡이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떡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해서 떠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이 죄의 모양,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가운데 같이 사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안식을 주시려고.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안식은 진짜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언약의 두 기둥 십자가 언약의 또 야긴과 보아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거 아니야? 그 언약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게 그 언약의 기둥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가 죽으셔야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집이 될 테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뭐 날짜라면 주일이지. 근데 그게 토요일 주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내가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날이 진짜 안식일 아니냐고요. 그게 진짜 안식 아니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래요. 여러분 안식이 뭔데?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 힘을 쓰려는 건 뭘 하는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저렇게 남겨져 있어도 너희가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너희가 힘쓰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그러니까 뭐 장례식 가면 이렇게 다 그 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자고 싶으면 그게 부러워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적 아주 오래 전에.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아니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운동 많이 하면 또 뭐든 일 열심히 하면 뭐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날들이 쌓여서. 근데 그렇게 해봐야 뭐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진짜 안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진짜 힘써야 할 때 힘을 써야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건 내가 말씀이 이 말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안식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데에 힘을 써야 돼. 말씀 앞에 나가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목적도 알고 살아갈 방법도 알고 이유도 알고 그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누구 편?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 되게 그 모양으로 나를 잘라버린다고. 나를 찌르고 쪼개고 완전히 분리시키고 하나님 닮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내가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오신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시간과 내 마음과 어떤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나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 마른 자를 왜 하필 주님께서 안식일날에 고쳐주셨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밀밭을 그거 따먹은 것도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제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또 그 안식일날 범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 잡으려고 와서 그걸 주시하고 있는데 왜 하필 또 주님이 안식일날 말고 다른 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그 더 재밌는 건 이 손 마른 자가 자기도 알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날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왜 굳이 그를 주님께서 고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손이 마른 자여서 그래요. 손이 마른. 이게 물기가 없는, 건조한, 죽어가는, 떨어져 파괴되는. 여러분, 말씀과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온종일토록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 땅을, 자기의 근본인 그 흙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갈면서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말씀과 떨어지면 우리는 어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손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줄 수도 없는, 진짜 안식일인데 안식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줄 수도 없는,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시하고 고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주 그냥 보란 듯이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Everyday.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가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누가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결국에는 애굽을 떠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요단 건너고 홍해 건너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에 있거나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곳에 있거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가셔야 됐던 것이죠. 내가 가야 그분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영광? 그가 말씀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냈사오니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들들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지.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가서 뭐 말씀 묵상하자 그래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천국 사람, 하나님 사람 맞네?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 일하셔서 그 말씀이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여가고 예배 끝나면 모여가고 그냥 다 뭐 세상 얘기하고 뭐하고 좋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정말 메인스트림이 뭐냐는 그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컨펌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 우리에게 안식이, 참된 안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만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일과 같은 안식일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것이 관계, 어떤 일,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안식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하는 우리 진리예비교회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정말 그 일하심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하는 그런 일들로 남아있는지 들어보시고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같이 한번 우리 2-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또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이신 목적은 정말 걷는 모든 사람의 그 생각만큼이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나가 오늘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되는 말씀으로 섬기셨던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정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정말 내가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말씀이 아버지 이루시는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궁핍해지고 핍절해지고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정말 아버지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번째 찬양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